그래야 오늘도 이 자리를 찾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무더위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주중에 평상시에 항상 존경하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으로서 후배 목사들에게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대화의 내용의 주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회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제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만남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여운이 남았습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일까? 목사로서 어쩌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한 가지 화두일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과연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일까? 교회론 하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성경을 펴고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교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이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전의 내용을 너희가 알았으므로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4장 이전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속량을 통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서 내용을 쭉 이어오면서 4장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교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냐? 항상 사도 바울은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의 전반부와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후반부 12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장까지 그 권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교회가 첫 번째로 이루어야 할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교회의 교회다움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결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김새도 성격도 모양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졌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는 구현하고 실천해 나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교회가 교회담으로써 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게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누어 주고 떡을 떼기를 즐겨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됨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송이라는 것을 교회를 떠받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 칭송이라는 것은 세상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무엇을 느꼈더라? 호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론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참된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름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을 오늘 본문 2절은 4가지 덕목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을 통해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연대하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 맛을 낼 수도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은, 맛을 낸다라는 것은 그 소금이 녹아지는 희생이 전제되고, 빛을 밝힌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태워 없어져야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드러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설교 강단에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 겸손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단순히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은 단순히 내가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겸손이란 무엇이냐?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보다는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점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통해 내 자신의 우월감에 취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고개가 숙여집니다.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존중의 삶으로 점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그 손을 붙잡아 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온유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고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는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온유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뜻을 보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천방지축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말을 우리는 야생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생마가 사람의 손을 타고 길들여졌을 때 그 야생마는 더 이상 천방지축의 야생마가 아닌 명마가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 감정대로 야생마처럼 천방지축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지고 응대하고 행하는 삶이 곧 온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 세상의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자를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모세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애굽인의 손에 학대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분기를 해소하지 못해서 돌로 그 애굽인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무장이 된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끄실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공격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모세는 결코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응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는 모습을 통하여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 정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자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통제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입각한 성도들에게 응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릴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그것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이들을 만나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모든 이들을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이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백성을 품으셨던 그 모습,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어줄 때 우리 대광교회는 주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는 그러한 대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시작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철저한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를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론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자녀를 키우면서 저에게 가장 부족하고 또 이 자녀를 키우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나에게 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녀들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하나됨이, 부모와 자식 간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입삼고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인애의 사랑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과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때에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톰 소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 기독교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풍자했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로 앙숙으로 알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한 공간에 넣어봤더니 개와 고양이도 서로 함께 잘 지내더랍니다. 이번에는 돼지와 염소를 서로 다른 종을 한 우리에 넣어봤더니 처음에는 잘 지내지 못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돼지와 염소도 서로 맞춰서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로 교인들과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을 한 방에 넣어놨더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소설가가 이렇게 풍자적인 글을 말합니다. 서로 앙숙인 개와 고양이도 함께 잘 지내고 돼지와 염소도 서로에게 맞춰가는데 심지어 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의 첫 번째 길, 저는 정말로 우리가 주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낫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줌으로 그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대강교회가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을 벗어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 내가 화목의 전문가가 되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내가 희생되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모여 이 대강교회가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큰 빛을 발하는 광양교회, 대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일에 앞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 삶으로 뿌리내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